이 시점에서 인생의 각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 노년에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청명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기는 이러이러하고, 중년기는 저러저러하고, 노년기는 그러그러하니 각 기간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신학생 때 회상을 해보면 참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시기별로 구분해 보는 가운데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앞으로 현재,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를 생각하면, 청년기는 인생의 꽃이죠. 밝고 힘있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잘 모른다 한 것입니다. 무지하다. 노인들은 경험이 있어서 너 그 시기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힘있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설익은 과일처럼 풋풋한 모습을 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풋풋함은 좋은데 이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시편은 이러한 청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리라. 청년들을 이슬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나의 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의 호는 이슬입니다. 미약하고 그러나 필요하고, 강력한 호는 아닙니다. 이슬처럼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그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이슬은 아쉬우게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뭔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쫙 스며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슬은 아주 미미해 보이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동식물이 살아가니까요. 사막에도 꽃이 핍니다. 사막에도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동물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새벽 이슬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새벽 이슬로 인해 사막이나 광야의 동물들이, 식물들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순수함, 이들의 열정, 그것 때문에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청년들은요, 이기심이 없습니다. 청년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바른, 그러면 해야 된다. 한 게 젊음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데모했던 사람들 나이 들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태극기 부대가 있어서 데모들 하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어렸을 때 데모했던 이들은 거리가 젊은이들이었어요. 왜? 물불 같지 않는 시기니까. 정의 앞에 나서서 앞을 향해 나왔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청년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솔로몬의 말씀을 빌리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원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지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쉽게 믿는데 이게 선교원이 다 사라지니까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신앙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선교원이 사라졌다.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왜 솔로몬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초이기 때문에. 젊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중년이 되어도 어렵습니다. 노년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 누려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지혜라면 그는 바르게 살지는 못했지만 깨달은 바는 있으니까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젊은 시절에 방황도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신학생 때 동료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김익두 목사처럼 깡패로 살았지만 나중에 목사로 불륜을 받은 일은 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게 청년의 때일수록 좀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그 사람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설계할 수 없으니까요. 중년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년기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청년기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꿈을 그리면서 살아왔고, 중년기가 되면 이제 그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인 청년기를 지나 성공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보통 한 50대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기가 중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면 이 흐름이 중년기에 들어서서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가만히 사람들을 조사하고 상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중년기의 흐름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년기에 직업에서의 성공을 쌓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외적인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어하고 업적도 쌓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아지면서 살아가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명 에너지의 방향, 이건 칼 융의 얘기입니다. 생명 에너지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 내적인 세계, 정신과 영적인 세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청년기에는 꿈을 꾸고 중년기에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정신적인 부분이 나오고 영적인 부분이 나오고 내면적인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건 뭔가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업적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굴곡 많은 인생을 이 중년기에 살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나만을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냐면 중년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면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기 인생 힘들고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오지 않아 사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놓으니까 나니까 세 가지 업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는 직장일 해야죠. 또 하나는 애기 돌봐야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또 학업도 해야죠. 이러니까 이전에 애기 놓기 전까지는
그냥 직장 생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돌아와도 쉬지 못하고 애기를 돌봐야 돼요.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돌봐줘야 돼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은 회사에서 특별하게 배려해 줘가지고 또 장학금도 줘가지고 또 박사과정도 받게 돼요. 이 세 가지 업무를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지금 중년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길 바란다. 만날 때마다 힘들지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중년기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시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직장 생활도 책임져야 돼요. 가정 생활도 책임져야 돼요. 이런 무거운 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짊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년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년기 있는 성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년기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현실과의 갈등입니다. 청년기는 현실을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학교 가라면 학교 가면 되니까. 그러나 중년기는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부딪힙니다. 이 현실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또 그 젊었을 때 이상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적인 갈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50살까지는 괜찮습니다. 운동 안 해도 몸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50살 정도 되니까 몸을 관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뛰어야 되고, 그래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도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관리하고 싶으세요? 3일 금식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중년기에 3일 금식하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도 한 번쯤은 정화정돈이 되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음식물이 마시는 거, 동치미 국물.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속에 있는 거 싹 비워주고. 그래서 중년기 때는 3일 금식이 좋다. 몸도 관리되고 영도 관리되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청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 중년기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뭘까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게 중년기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꿇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까지, 내가 인생을 설계한 것을 성취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힘들어도 일어나고 7.8기 할지라도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년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청년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왔다면 중년기야말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것도 파헤쳐 나가기 시작하고, 힘든 것도 해결이 되어지고, 누구의 능력으로? 중년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년기에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년기야말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가 다 빠지고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력도 많이 흐트러지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노년기는 비록 육체는 쇠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노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노년들은 진액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빛이 청청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내면적으로 풍성한 결실이. 그래서 저는 노년기가 결실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기에 가질 수 있는 결실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자꾸 청년기, 중년기처럼 일하려고만 그래요. 축구하지 마세요, 노년기에.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권영호 목사님 뭐 옛날 얘기지만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 후부터는 운동을 못하고 그냥 혼자 운동하면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뛸 수 있으니까 저는 운동장을 20분 정도 뛰고 그 다음에 뒷산에 가가지고 한 40분 정도 산책하고 이러면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교회에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옵니다. 아직은 관절이 괜찮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도 하면서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마요. 그러면서 해나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노년기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결실기인데, 이 결실기는요, 이건 청년과 중년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실은 내면의 결실입니다. 내적인 결실입니다. 이게 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청년기를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중년기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며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 몸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면의 완성입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정리하고 존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 삶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젊은이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년의 결실을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스리고요, 우리의 경험도 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야,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최고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가정의 화평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 주장 얘기하지 마시고 평정, 조용한 가운데 표정 하나로, 몸짓 하나로, 그리고 언어 하나로. 함석헌 선생님이요, 아주 노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정치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살던 그 시절에 정치적인 논평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분도 그 당시에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최선을 뽑지 말고 다 거기서 거기니까 최악이 아닌 것만 뽑아라. 그 얘기라는 거. 왜냐면 거긴 최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는 최선이라는 거 없으니까 최선을 뽑으려고 애쓰고 마음 쓰고 마음 상하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누가 가장 나은지, 거기서 누가 가장 악이 아닌지 그것만 생각 뽑아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에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 다 던져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인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김동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물에다가 더러운 물 하나 떨어뜨린다고 그게 다 더러워지겠느냐. 또 반대로 얘기하는 이 더러운 한강물이라면 그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는 그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천지개혁이요. 그 극단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천지개혁이요.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천지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수환 주경이 노인 시절에 오빠이 이상용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용이가 억울하게 어린이 심장재단을 빼앗겼어요. 거기에 음모까지 그렇게 막 공격을 당했을 때 김수환 주경이 한 얘기가 눈이 너무 많이 왔구나.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노인의 지혜.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라. 언젠가는 알아준다. 언젠가는 너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전두환 정권이 바뀐 다음이죠. 그건 전두환 정권도 있었던 일이니까 1년 기다려야 되고 2년 기다려야 되고 3년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간다.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의 지혜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별함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인간 세상을 잘 몰라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다가 늙어서는 인간 세상을 잘 알고 나서는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것이 노년. 아직도 이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좀 초월해야죠. 이 세상이 좀 초월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아직도 아둥바둥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논의를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좀 세상을 좀 초월해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놀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재난을 견디는 법을 알았지만 늙어서는 재난을 예방하는 법을 압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앞면만 보지만 늙어서는 그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는 인생의 도입부와 출구까지 조망할 줄 알지만 인생의 무상함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 늙음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그동안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노년기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청년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년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노년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노년의 지혜가 자꾸만 풍성한 교회라면 이 교회는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되겠어.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노년기의 지혜를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의미입니다. 장로회, 원로 장로회 가서도 그 역할 하시고, 남성교회에서도 그 역할 하시고, 여성교회에서도 그 역할 하시고, 젊은이가 없다면 우리 노년이라도 나서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400명의 인물이 있는데 4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80%가 노년기에 역동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특별히 작가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노년기 쓴 글입니다. 70대 완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나이 되면 이제는 손 놓고 쉴만도 한데 그런 노년이 되어서 70세 11년에 걸쳐서 그런 작가로서 이러한 대작품을 완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특이한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다 읽어야겠네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해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옷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 아니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뽑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너희다. 태어나면서도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과 3절을